지금 노래가 나가죠.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첼로, 탑 첼로 커버스 하는 첼로 모음곡입니다. 지금 나오는 곡이 클로우저라고 하는 거예요. 클로우저, 더 가까이, 클로우저. 그 다음에는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야수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거 들어볼까요? 조금 더 올려보고 이 파일을 가볼까요? 이겁니다. 아이고, 지나갔네. Beauty and the Beast. 미니와 야수 맞죠? 첼로 곡이 조용하죠? 피아노하고 첼로가 같이 합니다. 이 유튜브 요 파일에는 노래 참 많이 들어있네요. All of me, 나의 모든 것, Photograph, Something just like this, Treat you better. 한 시간 30분, 1시간 30분짜리. 자, 그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끄겠어요. 자, 끄고 있습니다. 13강 순전한 기독교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제 3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윤리를 말하겠죠. 행동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까지 앞에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루이스에 의하면 그런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그 새로운 생명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간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의해서 파손되기도 하고 또 다시 복구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건 파손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왜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큰 겁니다. 루이스가 잘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이제 일단 우리가 얻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독교인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제 3부에 나옵니다. 그 3부의 1장 타이틀은 도덕의 세 요소입니다. 모랄리티 혹은 모랄 세 가지. 자, 설명을 들어봅시다. 어떤 초등학생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은 누가 재미있게 지내나 맨날 감시하다가 결국은 회방을 놓는 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이 깜찍하죠? 도덕이라고 할 때 꽤 많은 이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즉 도덕이라 무언가 간섭하는 것.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막는 회방꾼이라는 것이지요. 청교도적 도덕윤리입니다.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계속 그걸 생각하잖아요. 율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감시자로 생각합니다. 사실 도덕규칙이란 인간이라는 기계를 잘 움직이게 만드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덕규칙은 이 기계가 움직이다가 고장나지 않게 하려고 또 기계에 무리가 생기거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규칙이 있어야 서로 충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규칙들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계속 간섭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든 사용법을 배우려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지도교사의 지적을 줄기차게 듣게 마련인데 그것은 여러분의 기계 사용법이 자신의 눈에는 괜찮아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여도 실제로는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도덕 규칙보다는 기독교 윤리가 규칙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건 아닐 텐데 여기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도덕 규칙보다는 도덕적 이상에 대해 즉 도덕적 순종보다는 도덕적 이상주의에 대해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도덕 규범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는 어떤 게 더 이상적인 도덕이냐 맨날 그런 거를 생각만 하는 거죠. 순종은 없고 머리를 이제 잠깐만 생각만 하는 거죠. 물론 도덕적 완벽함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완벽함이든 인간에게는 전부 하나의 이상이요. 이데아라고 해요.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운전사가 될 수 없으며 완벽한 테니스 선수가 될 수 없고 완벽한 직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완벽한 도덕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볼 때 도덕적 완벽함은 이상이라는 것. 현실로 실현을 낼 수 없는 이상하고요. 현실 가능하냐? 아니면 그건 이상적일 뿐이냐? 그런 걸 얘기하는 중이에요. 도덕적 완벽함은 이상,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크게 오도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나 집이나 배나 정원을 나의 이상이라고 할 때, 아니 나의 이상이야, 나의 이상형이야, 뭐 이런 거요. 그것은 다른 사람도 전부 자기와 똑같은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각자 다른 취향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각자 다른 이상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좋아요. 설명을 차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률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이상이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표현은 도덕적 완벽함이란 개인의 사적인 취향으로서 나머지 사람들도 그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의 논리가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변정법적이라고 하나? 이제 수사학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2 더하기 2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신 잘 차려야 그 논리 전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오해는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완벽하게 행동하는 것은 완벽하게 기어를 조작하는 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의 속성상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완벽한 기어 조작을 이상으로 삼게 되어 있듯이 인간의 속성상 인간이라면 누구나 완벽한 행동을 필수적인 이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상으로 일단 삼는 거죠. 그저건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이니까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좀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하지 않고 음란한 짓을 절대 하지 않으며 음란한 짓을 좀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지 않으며 횡포를 부리지 않으려고 횡포를 심하게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횡포를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해서 스스로 이상이 높다고 여기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뭐 이상이 높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당연히 가야 될 길이죠. 그러다 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스스로 그런 이상주의에 대해 칭송받아 마땅한 특별한 인물로 착각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자기가 계산을 할 때마다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칭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그걸 칭송받을 게 뭐 있냐는 거죠. 계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얼마 줬는데 받는다 이런 것들이요. 숫자 계산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이상입니다. 계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계산의 각 단계를 정확히 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특별히 훌륭하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보스러운 일이죠. 실수를 저지르면 결국 자기가 불편해지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면 나중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상이나 이상주의 대신 규칙과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 사실을 스스로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도덕적인 게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다가 닿지가 않네요,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인간이라는 기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들이 각기 따로 놀거나 충돌함으로써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로서 속임수를 쓰거나 횡포를 부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각 개인의 내부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 한 개인을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부분들, 각기 다른 기능과 욕구 등 이런 것들이 각기 따로 놀거나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 모여 있을 때는 서로 해를 끼치는 경우죠. 그리고 속이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개인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 기능이 따로 놀거나 충돌하는 게 뭐예요? 밥을 먹고 싶은데 뭐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게 충돌한다는 건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 쉬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개인의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다. 뭐 굳이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자기 전에 이를 꼭 닦아야 된다는 것. 근데 그게 텔레비전도 보고 하다 보니 잠이 들잖아요. 그 재미에 이제 가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 건강해져야 된다는, 이가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욕구하고 그냥 뭐 놀다가 다른 거 재밌게 놀고 싶다고 하는 게 충돌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을 편대를 지어 항해하는 선단에 비유하면 이 점이 더 명확히 이해될 것입니다. 항해가 배가 여러 척이 같이 가잖아요.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배들이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하며 각자의 항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각각의 배들은 항해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양호한 엔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배들이 서로 충돌을 거듭한다면 머지않아 항해에 적합한 조건을 상실할 것입니다. 반면에 각 배의 조타 장치에 뭐 오른쪽 왼쪽이 가냐 그걸 조정하는 거죠. 이상이 생기면 배들은 충돌을 면할 도리가 없겠지요. 또는 인류를 어떤 곡을 연주하는 악단에 비유해도 좋습니다. 연주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각 연주자들의 악기가 잘 조율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악기는 다른 악기들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순간에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네요. 기독교인의 행위에 대해서. 독특합니다. 아니, 당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당위로서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거로만 돼갖고 인간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좀 봅시다, 더. 아직 요 대목은 저희가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선단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즉 이 악단이 연주하고자 하는 곡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악기들이 전부 잘 조율되어 있고 정확한 순간에 소리를 냈다 해도 춤곡을 연주해야 할 상황에서 장송곡을 연주했다면 그 연주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선단이 아무리 순조롭게 항해했다 해도 뉴욕에 가야 할 배들이 캘커타, 호주죠. 미국으로 안 가고
캘커타에 도착했다면 그 항해는 실패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은 세 가지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은 각 개인이 서로 공평하게 처신하며 조화를 이루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틀리잖아요. 두 번째,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정돈 또는 조화시키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면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 관점, 그 인격적 성숙, 이런 것들이요. 그게 필요하다. 세 번째, 인류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목적, 즉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선단이 가야 할 경로는 무엇인가, 악단 지휘자가 연주하려는 곡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설교처럼 들리네요. 모르겠습니다. 뒤에 또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이런 것으로 바르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를 들면 최저 시간 임금제 있죠. 최소한으로 8천 얼마를 줘야 된다. 이건 이제 어디나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형편들도 있거든요. 이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사업을, 그 기업을 때려치냐, 아니면 좀 적혀주면서도 같이 끌고 가는 게 낫냐 하는 겁니다. 한 10명 직원이 있는 조그만, 간의 수공업처럼 작은 그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기업이 아니죠. 그런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동네 그 노인들 와서 거의 이제 아르바이트 하듯이 일한다고 합시다. 이제 최저 생계비를 주려면 생계비가 아니라 최저 시간당 그걸 주는 방식으로 이걸 운영하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게 잠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럼 다 엎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 그 주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최저 임금 확보해 줘야 되냐, 아니면 그걸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공장이 좀 더 가서 같이 먹고 사는 그런 기회를 삼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의식, 여기는 몇 가지 조건들 얘기하는데 그것들 다 그 사람의 생각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것도 필요하고 구조적으로도 필요하고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다 연결됩니다. 요거 지금 말하고 뒤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만으로 인간의 삶이 다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좀 봅시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거의 언제나 첫 번째 사항만 생각할 뿐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잊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신문에서 기독교적 도덕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개 국가와 계층과 개인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공정하게 처신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즉, 첫 번째 사항만을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오로지 첫 번째 사항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옆배와 충돌하지만 않으면 자기 배의 내부 상태야 어떻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이거죠. 사실 도덕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생각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사항인 사회적 관계부터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한 짓들은 식별하기도 쉬울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매일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지요. 전쟁과 가난과 부정부패, 거짓말, 비열한 짓들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첫 번째 사항에 관한 한 사람들의 의견에 갈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니까. 인간은 서로 간에 정직하며 친절하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시대 거의 모든 인간들이 동의해온 바니까요. 그러나 첫 번째 사항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에 대한 생각이 이 지점에서 멈추고 만다면 아예 생각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도덕의 두 번째 사항,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정돈하는 일, 그 사항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개인의 의식이죠. 의식의 변화, 사회적인 변화, 그렇게 말할 때 그 의식입니다. 개인의 의식. 사실상 조종이 불가능할 정도로 배들이 낡은 데다가 결함투성이라면 아무리 충돌을 피하는 조종법을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사실상 우리의 탐욕과 비겁함과 못된 성질과 자만심 때문에 규칙을 지킬 수 없다면 아무리 사회적인 행동을 위한 규칙을 작성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사회, 경제,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열심히 생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죠.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말은 각 개인의 용기와 이타심 없이는 어떤 제도도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아무리 사회적 경제적 개선책을 찾은들 다 뜬구름 잡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식에 변화가 없으면 제도는 물거품이다. 현 제도 하에서 자행되는 특정한 종류의 부정부패나 횡포를 없애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여전히 부정직하며 횡포 부리기를 좋아하는 한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예전에 하던 짓을 계속할 새로운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법으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 한 사회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모순이죠.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사항, 즉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도덕에 관해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의식이 투명하게 준비가 잘 된다고 하는 것도 그것 자체도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또 옳고요. 그러나 저는 이 두 번째 사항까지만 이야기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관해 어떻게 달리 믿는 애에 따라 행동도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굳이 거기까지 갈 것 없이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데까지만 말하는 것이 그야말로 지각 있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종교는 사실에 관한 일련의 진술, 즉 참이거나 거짓일 수밖에 없는 진술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 진술들이 참이라면 인간이라는 선단의 바른 항해가 무엇이냐에 대해 일단의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 진술들이 거짓이라면 아주 딴판의 결론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조직, 제도, 두 번째는 의식, 세 번째는 우주관이라는 거군요. 세 가지가 바로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주변에 있는 다른 배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솔직히 자기 배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배가 그의 소유냐 아니냐에 따라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내가 내 몸과 마음의 영주냐 아니면 진짜 영주에게 그것들을 빌린 소작인에 불과하냐에 따라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다른 존재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단순히 내 것일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았을 만한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일반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금 제가 이제 읽으면서 탁탁탁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신학에서는 그보다 더 일단 많이 나갔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 언저리에서 어떤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목 자체가 순전한 기독교죠. 아주 단순한 기독교라는 겁니다. M-E-R-E, mere Christianity. 근데 그런 한도 내에서는 최선으로 문학적으로도 세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산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죠?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영원히 산다. 영생.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겨우 70년 정도 살다가 죽을 존재일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금 나의 못된 성질과 시기심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점차 진행되는 일이므로 70년이 지난다 한들 눈에 확 뜨일 정도로 심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100만 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지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기독교가 참된 진짜 참이라면 지옥, 헬, 이야말로 이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용어라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상태로 가는 것, 이게 지옥이죠. 결국 여기서 이 루이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방향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평생 수행하듯이 구도 정진하듯이 그 바른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네요. 제도에만 의지한다거나 그리고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으로만 끝나지도 않고 우주 전체, 세계관, 보편성 이런 데까지 다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불멸한다는 믿음은 또 다른 차이도 만들어내는데 이 차이는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각 개인이 겨우 70년만 살다가 죽는다면 아마 1000년 동안은 계속될 국가나 민족이나 문명이 개인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참이라면 영원히 살 인간에 비해 국가나 문명의 생명은 겨우 한순간에 불과하므로 각 개인은 국가는 문명보다 단순히 더 중요한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로 격상됩니다. 네. 근데 그런 차원까지 내다보면서 인간의 행동을 저희가 판단하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도덕에 관해 생각할 때에는 이 세 가지 분야를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재미있게 했어요. 세 가지.
사회 제도, 그 문제, 구조의 문제, 두 번째는 그 개인의 의식의 문제, 세 번째는 우주와의 관계, 세계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거는 구조와 질서죠. 관계. 각 개인의 내부에 있는 것들, 이거는 의식의 문제죠. 인간과 인간을 만든 힘과의 관계, 이거는 세계관, 보편성, 우주적인 차원이죠. 첫 번째 분야에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교통질서 지켜야 되고, 부딪히는 두 번째 분야에서 생겨나 세 번째 분야에서 좀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분야에서 기독교의 도덕과 비기독교의 도덕 사이에 주된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보니 훨씬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거겠죠. 저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 3부의 나머지 부분을 진행해 나가면서 기독교가 참일 경우에 펼쳐지는 전경, 모습, 풍경을 조망할 생각입니다. 자, 좋습니다. 중간중간 약간,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